할렐루야.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에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1세대인 아브라함이 175세로 생을 마감하였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런데 40세에 리브가와 혼인한 이삭의 가정이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자식이 이삭 가정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일생의 이삭의 삶의 자세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쌍둥이의 잉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도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한편으로 그 기간 동안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 훈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잉태된 아이는 쌍둥이였고 그 둘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움을 하는 이상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연고를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이가 장차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둘이 전혀 다른 외모와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전신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은 그야말로 사나이다운 기백을 타고났고 야곱은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는 샌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성품대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에서는 매우 시장기를 느꼈고 이때 야곱이 만드는 팥죽 냄새는 그의 시장기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과 팥죽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제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내팽개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서의 영적, 육적인 장자권 포기를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깨트리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소홀히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장자권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첫째는 장자권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사냥 후 돌아온 에서가 시장길을 견디지 못하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자의 명분이란 족장 시대에 있어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는 장자권의 세 가지 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의 상속권이며 둘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 셋째는 아들을 축복할 권리였습니다. 훗날 이 장자권은 모세의 율법에서 아버지의 건의 계승과 아버지 재산 중 두 몫의 분깃을 상속하며 가정의 제사 직분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에는 처음 난 아들과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장자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막중한 책임과 권리가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49장 3절 4절에는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르우벤의 장자권은 요셉의 자손들이 물려받게 되며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에 의해 성취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 가족 계승의 의미 외에도 영적인 지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장자권은 반드시 육적인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소유하시며
온 우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자신의 시장기를 메어줄 팥죽 한 그릇에 장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은 장자권의 육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장자권의 진정한 의미를 철저히 깨닫고 호시탐탐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뺏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기민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 즉 에서가 작은 자, 즉 동생 야곱을 섬기며 그 장자권의 소유가 야곱의 것임을 이미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배치되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스스로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탐욕과 무지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기결된 에서의 장자권 박탈 사건은 인간적 탐욕과 무지로 인해 성도가 영적 특권을 소홀히 할 때 그 특권이 박탈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대지에게 진주를 주어 보았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듯 성도의 영적 특권 또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특권을 늘 소중히 인식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의 정욕에 굴복당하였습니다. 물론 장자의 명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재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겠지만 에서가 그토록 고귀한 장자권을 쉽게 내팽개치게 된 이유는 육체의 정욕에 굴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냥으로 피곤해 지친 에서에게 달콤한 팥죽과 떡은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것이며 육체의 시장기를 해결해 줄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이를 교묘히 이용해 에서의 장자권과 교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호기 있게 대답하며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얼마나 사나이 대장부다운 결단입니까? 그런데 에서의 호쾌한 결정은 무지하며 맹목적이고 성급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에서가 당장 팥죽 한 그릇을 안 먹는다고 죽을 처지도 아니었으며 장자의 특권을 인식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대답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4절에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김이란 무가치하게 여기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의 장자권 경홀은 하나님께 대한 무가치성, 멸시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보다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것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토록 쉽게 장자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육신의 일을 앞세우는 행위는 전형적인 죄인의 본성이며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쫓아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중생치 못할 자가 할 일이지 성숙한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장자권 상실의 결과를 무시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택한 백성의 원수로 에돔 족속이 등장합니다. 에돔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돔 땅을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과를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할 일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유다 왕 아하스 시절에는 유다를 침략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며 언제나 침략할 준비를 갖춘 철저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에돔 족속에 대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과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복수하실 것이며 항폐하게 되고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 속하게 될 것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온도 장자권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그의 후손들조차 약속의 자손에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가 자신의 귀한 장자권을 경홀히 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 야곱에게 빼앗김으로 이스라엘의 계보에서 에서가 배제됩니다. 그때 에서의 통곡 소리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자의 말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는 천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성도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보다 더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계보에서 축출된 것은 장자의 명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조차 불행한 길을 걷게 한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도는 그 본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에서처럼 영적인 축복을 세상 정욕에 이끌려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큰 상이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친 결과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